안녕하세요. 교회 진흥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역을 하셨던 이야기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혼자서 사역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죠. 굳이 제자를 세우지 않아도, 굳이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아도, 굳이 이 답답한 제자들과 동고동락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하지만 굳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을 하십니다. 왜 그러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기쁨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순종을 통하여서 열매 맺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직접 경험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이뤄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통찰력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제자들의 모습을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하고도 연약한 모습,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12 제자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제자들은 평범하고도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각계각층에서 모인 하나 되기 힘든 그야말로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12 제자들의 인간 군상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당대 기준으로 특별하거나 똑똑하거나 혹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안드레, 갈릴리 호숫가에서 정말 잔뼈가 굵었던 베테랑 어부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로마 제국의 세금을 걷어서 갖다 바치던 세리였던 마태도 있었죠. 열심당원이었던 시몬도 있었습니다. 열심당원은 우리로 따지자면 의열단 같은 조직이에요. 굉장한 과격분자 독립운동가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꽤나 여러 인간 군상들이 모여있던 사람들의 집합이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었어요. 또한 이들은 자주 다투기도 하고 실수도 많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실수를 했을까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야고보, 요한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지를 놓고 다투었죠. 게다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한술 더 떴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내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의 보좌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까지 넣기도 했어요. 도마는 의심이 많았고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죠.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평범하고 부족하고 정말로 나약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하셨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을 보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족한 이들에게 자신의 권능을 나누어 주시기까지 해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공유하십니다. 왜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나누어 주면서까지 제자들을 품고 가시는 것일까요? 사실 별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뿐인데 그분의 능력을 받았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거 이해는 설명이 되질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늘의 권능으로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기본값으로 깔아두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놓지 않는 것, 이것만이 하늘의 권능으로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다, 이거예요. 자,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조건 없이 부르고 계십니다. 잘났기 때문에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기 때문에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착하기 때문에 부르시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랑 같이 일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랑 같이 일상을 공유하고 싶으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데 그 손을 내미시는 의미는 뭐냐? 너 나랑 같이 가자, 이겁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얘들아, 우리 같이 가자.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발견하시고 그 손을 굳게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권위, 그리고 그 능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와 나누고 싶어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순한 권면으로 끝나지 않으세요. 실제적인 권위와 능력을 주시고 사역의 현장 가운데로 파송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로부터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그분께서 하시던 사역을 고스란히 제자들에게 맡기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능력과 권위를 허락해 주시죠. 이 권위는 단지 마법 같은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사람을 회복시키는 능력, 귀신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권세,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권한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왜 이런 권능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공유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잎을만 움직이는 그런 생명력을 잃어버린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살아 움직이는, 그야말로 정말 힘있는 그런 사역을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이런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다가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 어떻게 입을 떼지? 불안하다. 떨리는 가슴으로 정말 입조차 떼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 안 했겠느냐 이겁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달려들면 처음 두세 번은 어떻게 용기 내서 전도할 수 있다고 쳐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질려서 아예 그만둬 버릴지도 몰라요. 적어도 사람의 구원에 관한 일들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적어도 사람의 구원과 관련된 일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여 주셔야 돼요. 할 말을 입에 넣어 주셔야 됩니다. 능히 전도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셔야 돼요. 그때에만 우리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권능, 성령의 권능을 나누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그 의미는 하늘의 권세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혼자서 사역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지만 기꺼이 자신의 능력을 제자들과 나누시고 또한 우리와도 그 능력을 나누십니다. 사명은 나눌수록 기쁨은 더욱 커지는 법이니 말이죠. 자,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의아했지만, 불안했지만, 긴장되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복음을 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제자들을 통해서도 드러나기 시작해요. 즉, 순종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여는 열쇠와도 같다 이겁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고 앞으로 나아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제자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귀신들을 안수해서 내쫓아냈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 한 가지뿐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들은 기적을 행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처음 예수님께 권능을 받아서 처음 세상에 발을 내딛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서 전해라. 귀신 들리는 사람들을 해방하고 병마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갔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었고 병마에게 사로잡힌 자들에게 치유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그들을 통해 실제로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간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순종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 모험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오히려 순종이 능력의 문을 여는 열쇠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된다라는 거죠.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동행의 복과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내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여 내 목숨을 너희를 위해서 바쳐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분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 물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답변을 받으신 후에 그 답변대로 움직이셨습니다. 자신이 온 자연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온 자연 만물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직접 이루실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권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셨어요.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인간의 자리로 쭉 자신을 낮추셨어요. 그리고 그 순종의 정점이 어디에서 찍힙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찍히는 것이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라는 것,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뜻에 순종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셔서 온 몸을 찢기시고 몸 안에 모든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막고 있었던 그 막힌 담을 직접 허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고통의 끝이 아니라 영광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들의 순종도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배우는 길이었습니다. 처음엔 두렵고 불확실했습니다. 떨렸습니다. 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옮겼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사역이 있어요.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도 제자들처럼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데 성공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천국의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침례교회 모든 교역자 여러분, 그리고 교사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제자들처럼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죠. 어쩌면 우리는 평균 이하의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 나오는 그런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작은 것부터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천국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순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우리 모든 침례교 교역자들과 교사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부서별 활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유치부 활동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이름을 완성하는 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들의 이름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로 각기 다른 다양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우리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알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고요. 복음에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어리긴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어린 시절에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 11제자를 생각하면서 제자들의 이름을 채워 넣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 활동은 액자 만들기 활동입니다. 내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임을 색칠 공부를 통하여서 알아가는 시간을 먼저 갖고요. 이후에 자신이 그린 예수님 품에 안긴 자신의 모습을 액자틀에 끼워서 완성하는 활동입니다. 색칠을 모두 완료한 친구들은 부록에서 액자를 뜯어서 접는 선에 따라 접어 액자틀을 만듭니다. 이때 액자틀을 끼워 넣기 전에 먼저 자신이 색칠했던 자신과 예수님이 이렇게 포옹하고 있는 그 그림을 액자틀 중간에 넣고 풀로 붙입니다. 뒤에 딱 풀로 가운데만 붙이면 딱 이제 고정이 되거든요. 액자틀을 하기 전에 색칠 공부를 완료한 그림을 뒤에 풀칠을 해서 액자틀에 붙인 다음에 말아 넣어서 액자틀을 완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틀이 잘 끼워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공작 활동에 친구들에게 좀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잘 끼워지도록 각도를 잘 조절해 놓기는 했는데 친구들이 하기에는 약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액자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분의 제자 삼아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활동을 마치면 되겠습니다. 친구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그분의 제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많은 격려로 친구들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년부 활동은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실 때 이 전도여행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준비해야 되는 사항은 무엇이었는가를 알아보는 활동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갖추어야 될 준비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어떤 것도 챙기지 않고 빈몸으로 떠났습니다. 심지어는 숙소도 정하지 않고 여벌옷을 챙기지도 않고 그냥 혈혈단신 혼자서 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람들의 집에 머물면서 전도사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모든 쓸 것은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복음 전함에 집중할 수 있었다 이겁니다. 요즘도 거지 전도여행을 기획하고 실행으로 옮기는 교회들이 있죠. 이들도 기본적인 왕복 차비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챙기지 않습니다. 거짓말처럼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거지 전도 여행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내리셨던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들을 순종함으로 따랐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이 주신 권능을 믿고 이들은 이 놀라운 여정에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순종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고 자신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명령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앞뒤 가리지 않고 순종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이다 이거죠. 그 활동은 자신이 실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적어보는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겪을 만한 어려움,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적습니다. 특별히 생각나는 기도의 제목이 없다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친구들의 이름을 적고 그 친구들이 자신이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친구들이 복음 전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초등부 세트 활동은 예수님은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활동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명령은 제자들에게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은 청천벽력 같은 명령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권능만을 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세상에 나아가야 되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수많은 질문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에게 자신들이 11제자의 입장이 되어서, 물론 그때는 12제자였죠. 자, 그러면 친구들에게 12제자의 입장이 되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싶은 3가지 질문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서로 짝을 짓는 거예요. 서로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만들었는지를 나누고 상대방의 질문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이후 고 활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고 활동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은 대부분 상처를 안고 살아가죠. 그리고 복음을 이미 받아들인 우리도 상처를 입고 살아갑니다. 내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최우선적으로 한번 적어놓고 복음을 알고 있지만 상처 입은 사람들도 적어놓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친구들의 이름을 적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그런 기도문을 적어서 큰 하트에 붙입니다. 이렇게 치유 기도 사역을 돕는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초등부 활동도 마무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멘! 하고 믿고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설령 그 명령이 우리에게 어렵게 느껴지고 상식에서 벗어난다는 생각이 들어도 그것이 분명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